주보 일면글을 같이 보겠습니다. 태신자가 태신자 되게 하라. 수년 전 태신자 200명을 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생활 속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어 보이면 태신자를 삼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 주님을 믿는 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늘 글은 그때 무엇이 문제였을까라는 질문에서 나온 글입니다. 오늘 우리는 태신자를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태신자가 주님을 믿는 경험을 하고 싶을 것입니다. 나도 전도 한 명 했다는 뿌듯함을 느끼고 싶을 것입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잘 자라가는 것을 보고 싶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전도가 가능할까요? 저의 과거 전도 활동을 반성해 보면 태신자를 많이 가졌어도 진짜 태신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태신자 명단에는 많은 사람의 이름을 올려놓았으나 내 태신자가 되게 하는 일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태신자가 태신자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산모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산모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태중에 품어야 하듯이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태신자를 내 생명 안에 품기 위해서는 그 과정을 말하는 거죠. 기도해야 하고 기도하여 그를 내 생명 안에 품으면 진짜 내 태신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의 산모가 될 수 없습니다. 태신자를 위한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도는 전도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제가 태신자를 한 120, 30명까지 품어봤어요. 지금도 내 컴퓨터에 그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고 남아 있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 우리 교회를 왔다가 간 분들도 몇 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 태신자를 내 태신자가 되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였을까? 반성해 보니 그저 결과를 얻으려고 하려는 결과만 얻으려고 하는 거기에 집중을 했지 그 태신자를 진짜 내 태신자로 삼지를 못했다. 이것이 제가 반성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로 우리는 태신자를 오늘 주님께 올려드렸으니 이제 이 태신자를 위해서 먼저 열매를 따겠다, 과실을 얻겠다 이런 노력보다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자는 거예요. 기도가 먼저냐, 품는 것이 먼저냐. 전에는 제가 품는 것을 먼저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인들을 놓고 바울은 그들을 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상황이 달라요. 데살로니가인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그들이 이미 품고 있었기 때문에 품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 태신자를 진짜 내 태신자 삼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그걸 통해서 그 태신자가 내 생명 안에 품어지고 그때 비로소 그 태신자가 내 태신자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일을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태신자를 기도를 통해서 기도함으로 내 태신자를 삼느냐 못 삼느냐 여기에서 첫 번째 우리가 승패를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말을 합니다. 과정이 부실하거나 또 불성실하면 어떤 결과를 얻어도 그 결과를 지지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 전반에서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 인생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주어진 인생의 분량을 다 살고 나서 무슨 일을 얼마나 많이 이루었느냐라기보다는 어떤 사람으로 살았으며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았느냐로 우리가 스스로를 평가하고 또 타인에게 평가를 받기를 바라야 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그러해야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 역사상 가장 멋진 그리스도인 중인 한 사람, 가장 칭찬드릴 만한 그리스도인 중 한 사람, 바로 초대교회사를 빛낸 빌립 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각자가 지향해야 할 삶의 방향을 깨닫고 또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을 확실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전체의 핵심 구절, 사도행전 28장까지 있는데 이 전체의 핵심 구절은 1장 8절이에요. 사도행전은 1장 8절이 성취되어가는 역사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1장 8절이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고하고 있어요. 과연 그런지 살펴보고 본문을 보겠습니다. 1장 8절을 먼저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세 가지를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첫째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을 받은 제자들, 성령 세례를 받은 제자들은 성령의 권능도 받을 것입니다. 셋째로 성령의 권능을 받은 제자들은 이제 복음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증인이 되리라는 것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이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성취된 사건들을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 이제 2장은 제자들이 성령 받은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여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받음으로 그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의 능력 또한 받았습니다. 이로써 제자들은 1장 8절에서 말한 바 복음의 증인으로 살 준비가 완료되었어요. 성령을 받지 않았다면 제자들은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없었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 준비가 완료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3장은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행사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 사건으로 인해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1장 8절에서 말한 대로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의 증인으로 산 것입니다. 이 치유 사건으로 인해 이제 4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조금 더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너희가 어떻게 이 안진뱅이가 너희 앞에 이렇게 일어섰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지금 너희 공회원들 앞에 서 있다고 말한 거예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천하의 어떤 이름도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이름, 구원자의 이름을 가지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자다. 1장 8절 말씀대로 공회원들 앞에서도 복음의 증인으로 산 것입니다. 6장에 가서는 스데반 얘기가 나와요. 지금 계속해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그들 증인의 삶을 살았던 오늘 본문 이전의 인물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6장에는 스데반 얘기가 나와요.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한
초대교회 집사였습니다. 스데반은 7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의 그 구속 역사를 쭉 선포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평신도가 이 구속 역사를 쭉 선포합니다. 평신도인데도 구속 역사를 완벽하게 꿰뚫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스데반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주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역시 1장 8절 말씀대로 스데반은 주님의 증인이 되어 힘차게 증거하다 순교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장도 1장 8절이 성취되는 역사 중 하나입니다. 7장의 인물이 집사 스데반이었다면 8장의 인물은 집사 빌립입니다. 증인의 삶은 제자들이나 살아야 할 삶이 아니라 성도들도 살아야 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스데반도 집사였고 빌립도 집사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증인이 되라고 하시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제자들과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모여 있으면 안 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예루살렘에 모여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흩어져야죠. 온 유대 땅으로 가야 합니다. 사마리아 땅으로 가야 합니다. 점점 퍼져서 땅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기점으로 흩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땅끝까지 가야 하는데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흩으신 것으로 봅니다. 본문의 빌립 집사도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던 거예요. 어떻게 떠났을까요? 본문 26절을 봅니다.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말했지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주의 영이, 주의 사자가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여기 주의 사자는 누굴까요? 29절과 39절에서 다시 성령과 주의 영이라고 언급하는 것을 보아서 여기 주의 사자는 성령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결국 빌립을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셨던 것이죠. 성령을 받은 빌립, 성령은 이제 빌립과 함께 지금 빌립이 전도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빌립은 성령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가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내시였지만 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 아주 큰 힘을 가진 내시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구약성경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해 답답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9절을 보면 빌립에게 성령이 이르십니다. 뭐라고 이르십니까?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빌립은 성령님의 지시를 받고 그 내시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내시가 깨닫지 못한 이사야 53장을 풀어주었습니다. 빌립은 그에게 누구를 전했느냐? 35절을 보세요.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고 하지요. 내시가 이해하지 못한 이사야 53장을 풀어주면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전한 것입니다.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한 것입니다. 역시 1장 8절 말씀된 대로 빌립은 복음의 증인으로 산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빌립만 주목하면 안 됩니다. 빌립을 인도하신 성령님도 주목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성령의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26절을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을 인도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내시에게로 인도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의 사자는 본래는 천사를 의미해요. 주의 사자 하면. 근데 여기서는 성령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본문 29절을 보면 성령님이 빌립더러 내시에게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내시에게 간 빌립은 그에게 성경을 풀어 가르쳤는데 이때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을 겁니다. 빌립은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 세례도 성령님의 감동하에 베풀었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빌립은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바꾸고 말하자면 성령님은 빌립을 인도하셨습니다.
39절 볼까요? 자, 불이 물에서 올라오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었다고 하죠. 어디로 이끌어 가셨을까요? 40절을 봅니다. 빌립이 아소도에 나타났죠. 아소도라는 곳에 나타난 빌립은 여러 성읍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렀습니다. 역시 1장 8절 말씀대로 빌립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지금 성령을 받고 그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 그 초대교회의 그 인물들을 지금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한편 빌립이 여러 성읍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을 것이고 가이사랴에 이르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빌립 혼자 전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빌립과 함께 하시며 빌립을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역할은 전도자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전도자의 사역을 능력으로 도우신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관찰하면서 두드러진 것 두 가지를 보아야 합니다. 첫째는 본문 이전에 나온 사람들도 그랬지만 본문의 빌립도 1장 8절 말씀대로 증인의 삶, 증인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빌립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보아야 합니다. 본문의 빌립 얘기만 보아도 성령이 3번이나 언급되고 있는데 사실 빌립은 계속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던 거예요. 그렇다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하지요. 성령을 받은 빌립은 1장 8절 말씀대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빌립이 1장 8절의 이름과 같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빌립처럼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빌립처럼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증인으로 살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령님과 함께 증인의 삶을 살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성령님과 함께 증인의 삶을 살라. 우리 혼자 사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과 함께 증인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자,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성령님과 함께 증인의 삶을 살라는 것이라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빌립처럼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며 우리가 증인으로 살 때 반드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는 이 메시지를 확신을 가지고 받아야 되겠죠. 나는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할 사람이고 살지 않으면 안 될 사람이고 내가 증인의 삶을 살고자 할 때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이 메시지를 중요하게 받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머리로, 지식으로도 중요하게 받아야 돼요. 그리고 마음, 곧 감정으로도 중요하게 받고 확신을 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지식과 감정이 없으면 순종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내가 알고 그 알미 내 안에 거룩한 감정을 일으키지 않으면 내가 그 다음 순종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증인의 삶을 살라는 말씀도 먼저 우리가 지적으로 알고 그 알미 내 안에서 거룩한 감정을 일으켜야 우리가 의지가 발동되어서 증인으로 사는 순종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어떤 사람이었나, 나 같은 사람을 성령을 주시고 예수 믿고 성령을 받게 하시고 나를 증인 삼으셨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지적으로 알고 나면 내가 증인으로 살도록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 내가 참으로 놀라운 사람이 되었구나. 여기에 거룩한 감정, 곧 감사가 일어나고 그러면 우리는 증인의 삶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의 실천적인 작용이다 라고 전에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 지금 성령님과 함께 증인의 삶을 살라는 이 핵심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여러분 마음으로 동의하십시오. 동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 같은 사람을 증인으로 사용하시다니 나의 구원과 또 증인 사무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달으시라.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 받은 줄도 모르고 그래서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사는 것, 그러면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 물론 거기까지도 은혜이지요. 근데 그 은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바로 나 같은 사람을 증인 삼으셨으니 내가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나에게 도우신다니 이제 내가 증인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내가 의지를 발동해서 순종에까지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겠냐는 거예요. 진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갈라봐야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똑똑해봐야 하나님 앞에서는 우물한 개구리잖아요. 뭘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우리가 지식이 많고 또 말을 잘 한다고 해도 누구 한 사람 내 지식과 내 언변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그에게 근본적인 변화를 그에게 줄 수 없잖아요. 그런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시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은혜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 은혜에 대한 거룩한 감정이 우선되어야 우리의 의지가 발동되어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나를 증인 삼으신 것, 나를 증인으로 살라고 내게 말씀하신 것이 힘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셨다니 여기에 여러분 느낌적으로 탁 찍혀야 돼요. 여기 짐으로 생각하면 또 전도하라는 얘기인가? 전도한다고 그동안 해봐도 안 됐는데 이렇게 우리가 나가게 됩니다. 그는 감사가 없어요. 그렇지만 나를 구원하셔서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하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가 지식이 많지 않아도, 내가 복음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아도, 내가 많은 말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어도 내가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내가 복음의 증인이 되고자 소망하고 갈망할 수 있다면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느낌표를 찍으시라.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십니다. 빌립처럼 전도자로 살기를 원하셔요. 우리 역시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에요. 성령은 전도자로 오신 거예요. 흔히 사람들이 성령은 은사를 주는 분으로 오셨다. 성령 받은 은사를 얘기하고, 물론 모든 은사는 다 성령께로부터 옵니다. 그렇지만 성령은 전도자로 오셨어요. 나를 통해 전도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미션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수행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초점을 이게 육적인 삶에만 맞추면 안 됩니다. 영적인 삶, 곧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초점을 한 영혼에게 고정시켜서 그를 구원해야 합니다. 그에게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켜야 돼요.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모신 자로서 그를 대신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살아야 돼요. 내가 구원자로 산다는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내 안에 계시니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구원자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받은 자로서
성령님과 함께 한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살아야 된다. 결국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적인 삶을 사는 것이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초점을 한 영혼에게로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초점을 한 영혼에게로 옮기라는 거예요. 내 시선을 태신자에게 옮기는 일부터 당장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태신자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태신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진을 찍을 때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가끔 선명하지 않고 흔들린 사진을 찍을 때가 있죠. 그런 사진은 간직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워버리죠. 실패한 사진이야. 지워버립니다. 그러면 사진이 흔들린 이유가 뭘까요? 카메라에 초점이 맞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카메라에 초점이 맞지 않으면 흔들린 사진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내 삶의 초점을 태신자에게 맞추지 않으면 흔들린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듯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증인의 삶은 태신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일부터 시작해야 돼요. 태신자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그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 그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그의 필요를 따라서 섬길 수 있고, 섬기는 내 자신이 그에게 빛이 되고, 내 자신이 빛이 되면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우리 공동체 안으로 데려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당장 무엇을 적용하려고 할지 여러분 전달이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무엇을 당장 해야 될까? 여러분 시선을 태신자에게로 두라는 거예요. 태신자를 등록시켰으니까 끝이 아니라 이제 그 태신자에게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또 태신자로 품기 원하는 이에게 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를 내 마음에 품게 됩니다. 마음에 품으면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도 두 번째 단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적용합니다. 사도행전의 하나님의 나라는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를 선포했던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예요. 본문에서는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에게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이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증인의 삶을 갈망하는 나라,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갈망하는 나라. 이 나라에 들어간 우리는 증인의 삶을 갈망해야 하고 증인의 삶을 갈망하고 갈망함으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망하듯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목자가 애타는 심정으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듯이 애타는 심정으로 불쌍히 여기는 심정으로 한 영혼이라도 얻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가 증인의 삶을 갈망하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 마침내 증인으로 살게 됩니다.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것도 그 영혼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도 그 영혼에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 영혼을 공동체 안으로 데려오는 것도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기를 갈망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들이 선포한 하나님에 들어간 우리는 영혼 구원의 굶주린 자처럼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붙여진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침내 성령의 세심한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대신한
구원자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천국의 산모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출생시켜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산모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